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에 있는 말씀은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처음으로 세워지고 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힘입고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바로 교회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제자가 물론 가룟 유다는 빠진 상태이긴 합니다마는 바로 예수님의 이 제자들이 성령을 받은 후에 그들은 놀랍게 변화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그들이 갖지 못했던 비전을 갖게 됐고 또 예수님과 함께 있었으면서도 그들은 바로 세상에서 무엇이 소중한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만 바로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는 바로 그들은 이 땅에 어떤 삶의 목적을 두거나 또 이 땅에서 무엇을 얻으려고 하거나 그리고 이 세상에서 무엇을 찾으려고 하는 그러한 자세는 그들에게 전혀 보이지 않았고 어떤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그 제자들과 또 초대교회의 그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날 우리들이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그 초대교회의 원래의 그 진정한 모습을 본받아야 하고 또 그것을 지켜야 하고 또 그것을 우리가 끝까지 그러한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들이 간직해야 하는 것이 오늘 우리 교회의 사명이고 또 우리 모두의 사명인 줄로 압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교회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 과연 초대교회의 모습을 닮은 교회들이 얼마나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를 닮은 성도들의 믿음이 얼마나 있으며 또 초대교회 때에 주님이 역사하시던 그 역사하심이 오늘날 이 지구상의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 바로 그러한 모습을 찾을 수 있는 교회가 어디에 있느냐.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물부족 국가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우리가 너무나도 체험을 하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다가온 현실이기도 합니다만은 1993년도에 우리 대한민국이 물부족 국가가 앞으로 곧 될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을 때 그때만 하더라도 우리는 물을 사서 먹는 그러한 문화는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1993년도에 우리나라가 물부족 국가가 될 것이라고 하는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때에는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사실상 없었습니다. 이렇게 물이 많고 우리나라에는 강마다 강줄기마다 물이 가득 차서 흐르고 이렇게 물 많은 나라에 무슨 물부족 국가라는 그 말이 아마도 그것은 잘못 판단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10년쯤 지나고 난 후부터 우리는 우리나라의 이 모든 생태는 여러분 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많던 물들이 사라지고 골짜기마다 흐르는 물들이 다 말라버리고 말았습니다. 깜짝 놀란 거지요. 지금은 우리들이 그러한 것들을 실감하고 살아가는 현실이 되었고 지금은 우리가 물을 사서 먹지 않는 분들이 거의 없을 만큼 우리는 이렇게 물을 이제는 돈을 주고 사 먹어야 하는 이런 현실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독일이라고 하는 나라에는 참 재밌습니다. 그들이 먹는 맥주는 얼마 안 가는데 그 아이들이 먹는 물은 맥주보다 한 10배는 더 비싼 그렇게 물을 사서 먹습니다. 독일뿐만 아니라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그러한 현실을 겪고 있습니다만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왜 이 지구상에 더더구나 우리나라에 이렇게 물부족 국가라는 이러한 그 이름을 갖게 됐고 이것이 현실적으로 이렇게 다가온 것입니까? 이유는 한 가지지요. 이 지구상에 기후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나라들이 어느 나라는 홍수로 인해서 정말로 엄청난 피해를 겪고
얼마 전 우리나라도 그런 상태였긴 했습니다마는 어떤 나라는 태풍으로 또 어떤 곳에는 때 아닌 폭설로 이렇게 지구상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렇게 크지 않은 지구에 정말로 우리는 상상하지 못했던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이유가 뭡니까? 지구상의 온도의 변화, 지구의 기후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지금 실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또 그 이유는 무엇이냐는 거죠. 이 지구의 온난화가 무엇 때문에 이루어졌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에 얼마나 이 세상은 아름다운 것이고 얼마나 우리가 좋은 것이었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인간이 살아가면서부터 세상은, 이 지구는 더러워지기 시작했고 오염되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수만 마리, 수천 마리의 동물들이 살아가는 여러분 평원이나 산지에는 동물은 자연을 훼손하거나 더럽히는 동물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은 몇 명만 모여 살아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얼마나 인간이 살아가는 세상은 더러워지고 오염돼 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드는 과학이라는 것 때문에 지구는 오염이 됐습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방식 때문에 여러분 지구는 온난화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러한 물 부족 국가라고 하는 이것을 실감하고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서 우리는 꼭 이 지구를 온난화 이 상태로 변해져가는 이 지구를 담는 또 하나의 어느 단체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진정한 모습은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의 진정한 모델은 초대교회의 바로 그 모습인 것입니다. 교회에서 기도하고 교회에서 교제하고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이러한 진정한 교회의 모습의 모델이 무엇이 어디냐? 초대교회의 그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이 초대교회의 진정한 교회의 그 모습을 잃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이렇게 메마른 땅 위에 살아가면서 어쩌면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상실한 메마른 영적 상태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들은 교회를 핑계하고 남을 핑계하고 때로는 세상을 핑계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언젠가도 여러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김현숙이라고 하는 크리스찬 작가가 쓴 우리 책 중에 미국에 이민을 가서 22년 동안 살면서 108번이나 교회를 옮긴 어느 사람의 이야기를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처음 듣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마는 22년 동안 미국에 가 살면서 이민교회를 여기저기 다니면서 교회를 옮겨 108번이나 교회를 옮겼습니다. 1년에 5번 정도의 교회를 옮긴 폭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세상을 떠났을 때에 어느 누구도 이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애도하는 사람이 없고 이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장례를 치러주는 사람이 없더라는 것이지요. 이분의 우리가 이 사람의 어떻게 보면은 이 마음을 이해는 조금 합니다. 교회라고 하는 곳에 가서 마음의 안정을 찾고 위로를 받고 사람들과의 교제 속에서 정말로 좋은 것을 얻고 무엇인가 내가 뜻하지 않았던 기대하지 않았던 만큼의 어떤 마음의 무언가 풍성함을 가지고 돌아왔더라면 이 사람이 그렇게 교회를 옮겼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108번의 교회를 옮겼지만은 만족할 만한 교회가 없다고 하는 것이 이민교회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 교회들의 진정한 그 모습이 아니겠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해서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신 분이 우리 교회를 들어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그 시간까지 여기 와서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듣고 성도의 얼굴을 보고 돌아갔다면 그분은 과연 만족해서 돌아갈 수 있는 이러한 교회의 분위기를 우리는 지금 만들고 있느냐, 이것을 연출하고 있느냐 라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도 사실상 그렇습니다. 대개 보면은 처음 나오신 분이
어디서 왔는지 궁금하니까 얼굴을 쳐다보고 또 인사하는데도 우리가 조금 인색하잖아요. 안내도 우리는 좀 서툴고 들어올 때에 그렇게 차량을 좀 안내하자 해도 차량 안내도 사실 보면은 우리가 거기에도 좀 미진한 부분들이 아직도 많아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우리도 그 108번의 교회에 포함되는 교회가 아니겠느냐. 그러나 108번이나 교회를 옮긴다고 하는 그 사람의 마음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슬픈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어떠한 교회를 찾았기에 왜 그가 만족할 만한 교회가 없다고 생각했고 1년에 5번이라면 겨우 한 교회를 가서 2달, 3달 정도 있다가 물론 2달, 3달 정도면 파악이 다 되고 그 교회의 생리를 알고 분위기를 알고 다 아니까 그럴 만도 하겠지만은 왜 세상에서 우리는 만족하며 살아가지를 못하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쩌면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이 땅에 없는 것들을 찾아 헤매는 인생인지도 모릅니다. 우리들이 찾는 행복이 과연 이 세상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사람들을 인생을 이야기하면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파랑새를 쫓는 이야기, 어떤 행운을 찾아 쫓아가는 그러한 이야기들. 지금 우리 이 대화 속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지요. 길가에 피어난 풀잎 속에서도 원래 크로바는 3개의 잎사귀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하나 더 붙은 4개의 잎사귀가 있는 4잎 크로바를 찾으면 그것은 행운이라는 거죠. 참 그런데 이상한 것은요, 크로바라고 하는 것은 행복이라는 것인데 행복 속에 그 하나의 행운을 찾는다고 하는 것도 참 아이러니한 것이죠.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행복하게 살도록 만들어 주신 우리의 터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만드신 아름다운 이 지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 이곳에서 진정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이 아름다운 곳에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는 이 땅에서 무엇을 찾으려고 헤매는 인생이냐 하는 겁니다. 무엇을 찾으려고 가는 인생이냐. 제가 서울에 올라가서 학교를 다니는데 어느 지하철을 타고 가는 때인데요. 그때는 제가 노방전도라는 것을 하지 않고 있을 때입니다. 어떤 분이 떡 일어서더니 갑자기 그분을 제가 처음부터 본 것은 아닙니다만 어디서 갑자기 들려오는 소리가 여러분은 지금 어디를 가고 계십니까? 그리고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어떤 젊은 사람인데 나보다 나이가 같을 거나 학생이에요. 그런데 이 학생이 담대하게 전철에 서가지고 사람들을 전도하는, 여러분은 지금 어디를 가고 계십니까? 무엇을 찾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하는데 그 던져지는 그 메시지가, 물론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고 나도 전도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어떤 마음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한 감동을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의 던져지는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가슴을 찌르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을 살면서 무엇이 행복하다고 느껴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찾으려고 헤매는 인생이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 우리 인생이 다 되어 이제는 하늘나라에 거의 가게 되었을 쯤에 내가 과연 성공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도 바울이 마지막 많은 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사람을 전도를 해서 예수를 믿게 했고 성경을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쓴 성경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지막으로 쓴 글 중에 사도 바울이 쓴 말이 무슨 말인가요? 이제는 내가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그러므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나는 믿음을 지켰다. 이 세 가지인 거예요. 자기 인생을 통틀어 그런 자기 인생의 결론을 짓기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운 사람, 달려갈 길을 마친 사람이고 나는 믿음을 지켰노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정말 멋진 말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보이지는 않지만은 바로 찾아야 할 것을 찾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고 손으로 잡을 수 없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진정 찾아야 할 것을 찾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지요. 이왕이면 우리가 좋은 교회를 다니고, 사람들이 그럽니다. 요즘에 보면은 여러분 얼마나 이것은 선택사항 아닙니까? 뭐 시골은 좀 덜하지만은 서울 같은 곳을 가면은 얼마나 교회들이 많은가요? 몇 발자국 뛰면은 교회가 하나씩 있어요. 우리 신학교 다닐 때 어느 교수님이 그럽니다. 여름 방학 때인데 방학 숙제로 100개의 교회의 주보를 해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참, 그 당시 교수님들은요, 참 시켜도 꼭 무슨 이상한 걸 시켰어요. 아니, 주보 100장을 어디서 하느냐고.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100교회를 다니면서 주보를 가지고 온다는 것이 쉬운 건 아니에요. 그래서 동서남북 흩어져 있는 뭐 학생들이 다 여기저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랬죠. 10명의 학생들을 한 그룹으로 만들어 가지고, 야, 우리가 어떻게 100개를 하냐. 근데 10개 구하기는 쉽지 않냐? 한 교회 가서 남은 주보 다 거두면 한 10개씩은 될 테니까, 뭐 날짜 상관은 없으니까, 우리 각 10교회에 가가지고, 한 교회 가서 10개씩, 100장씩 그렇게 모아가지고, 계약하는 날 와가지고 아침에 일찍 와서 얼른 나눠주면, 우리가 100개를 걸로 구할 수가 있지 않냐. 아주 기발한 머리를 썼죠. 그런데 어떤 친구가 그럽니다. 나는 쉽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음마아파트 있는 대치동을 가면은 음마아파트 상가에 교회들이 13개가 있는데 한 건물에 들어가 가지고 13교회 다니면서 주보 하루에 다 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한 건물에 한참 서울의 교회가 개척하고 할 때에 13개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가고 싶은 교회, 내가 내 마음에 드는 교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이 세상에는 내가 만족할 만한 교회는 없다는 겁니다. 어떤 분이요, 여기도 순복음교회를 다니던 분인데 시험이 들어가지고 교회를 한 3년은 안 다니다가 다른 교회를 나간대요. 그래서 참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다니다가도 시험 들어가지고 그 교회도 나오는 분이 있구나. 어떤 분은 사랑의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다니다가 사랑의 교회 서초동에 여러분 그 교회 보신 분 계신지 모르지만 얼마나 예배당을 아름답게 지어놨습니까? 그런데 그 교회를 다니다가 시험이 들어가지고 안 다닌다는 거예요.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문제가 아니고 사랑의 교회가 문제가 아닙니다. 부산이나 대구나 대도시에 가보면 얼마나 큰 교회들이 많습니까? 그런 교회를 간다고 거기에도 우리가 만족할 만한 그러한 교회의 분위기는 아닌 거예요. 진정 하나님의 교회, 내 마음에 드는 교회가 어디냐. 사랑하는 여러분, 늘 가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만 인생의 방황은 언제 끝나는 겁니까? 하나님을 만나면서 인생의 방황은 끝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심령의 방황은 언제 끝나는 것입니까? 신앙, 심령과 신앙, 이 방황은 여러분 건강한 교회를 만나면 그때에 우리 신앙의 방황은 끝이 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사랑하는 여러분 건강한 교회 찾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라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시험 들었다는 분들을 만납니다.
어떤 사람은 시험을 들어서 평생 신앙생활 하다가 하루아침에 교회를 등지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도 보면은 가끔 그런 분들을 몇 분을 만났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시험이 들어가지고 안 다니시는 거예요. 저 양동 어디 가니까 어느 한 골짜기에 아주 펜션도 하고 뭐 웨딩샵도 하고 카페도 하고 건물이 굉장히 큰 거예요. 나는 그 골짜기에 그런 집이 있는 줄 처음 봤어요. 가봤어요. 사장님하고 이제 같이 간 분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분이 교회를 다닌다는 건지 안 다닌다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쭤봤어요. 사장님은 지금 어느 교회를 다니시냐 물어봤더니 신앙생활 하시냐고 물어봤더니 대뜸 1초도 머뭇거리지 않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었지요.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 뭐 지금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었지만 지금은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 뭐 그 이유야 거기서 묻기는 뭐해서 그냥 그러시냐고 그러고 말았습니다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나중에 시험이 들어가지고 지금은 교회를 등지고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언제든지 시험 들을 수가 있습니다. 목사의 설교를 들으면서도 시험이 올 때가 있습니다. 장로님들의 어떤 사람은 기도를 통해서도 시험 받았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도와 성도의 만남 속에서도 우리가 시험이 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바로 온전한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구상에 있는 교회는 온전한 교회가 아닙니다. 여기는 전투적인 교회예요. 100명의 교인이 모이고 1000명의 교인이 모이고 10,000명의 모인이 교회는 그 교회가 10,000명의 천국이 아니고 1000명의 천국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서 기도하고 여기에서 싸우고 여기에서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할 이 의무를 우리들이 잘 하나님 앞에 수행하고 난 후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교회는 전투적인 교회라는 거예요. 완전한 사람이 모인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교회를 다닐 때는 내가 시험이 올 것을 각오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보세요. 이 세상에 교회는 그렇습니다.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 줄 곳은 없다는 겁니다. 내 마음에 드는 정말로 내 마음에 합한 이러한 교회는 사실상 이 땅에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초대교회를 닮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에 보면은 이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 오늘 이 성경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그들이 모이기를 힘쓰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고 자기들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바로 이러한 교회였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건강한 교회, 참된 교회의 모습은 어떤 교회입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 있는 그대로 여러분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그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바로 그러한 교회가 하나님 앞에 건강한 교회요, 건강한 성도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네 가지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서로 떡을 떼며 그리고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힘썼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데에 전적으로 힘을 썼더라.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가 서로 대화를 할 때에도 세상적인 얘기보다는 그래도 우리가 서로가 큐티를 할 수 있는 말씀을 주고 말씀의 은혜를 받고 서로가 이런 것이 우리 성도들의 아름다운 교제가 아니겠습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어떤 분이 신앙생활을 와서 하면서 몇 년 동안 우리 교회를 다녔는데 이렇게 앉아서 차를 마시고 대화를 하다 보면
한 번도 신앙에 대한, 말씀에 대한 이런 이야기는 안 하는 거예요. 주로 주제가 뭐냐 하면 전에 다니던 목사님과 어디가 식사하고 여행하고 뭐 낚시하고 무슨 뭐 하고 하는 그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저분의 머릿속에는 어디 가서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해도 어떤 말씀에 대한 어떤 집중하는 그것이 없구나. 말씀에 집중이 없는 성도들. 여러분, 이것은 슬픈 일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그 예수님이 가르치는 말씀을 전적으로 그들은 받아들였고,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던 제자들에 의하여 제자들의 가르침을 받는 데에 전적으로 힘쓴 교회가 초대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이러한 것을 우리가 배제한다면 진정 우리는 어쩌면 헛된 것을 붙잡고 나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들은 바로 서로가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는 일에 힘쓰는 이러한 교회가 되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다니면서 우리가 그 교회 예배가 자리는 잡고 있으면서 믿음이 나약한, 영적으로 나약한 성도들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서지 못하고 빛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직분은 받아서나 능력 없는 직분자들 때문에 교회가 영양실조 걸린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되어가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영광스러운 예배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참맛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무력한 교회가 되고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왜 우리가 작은 바람에 쓰러져야 하고 작은 시험에 우리는 여러분 걸려 넘어져야 하는 것입니까? 왜 그것을 헤쳐나가지 못하고 왜 그것을 우리가 일어서지 못하고 넘어지느냐는 겁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제대로 받지 않았기 때문에 성도와의 교제가 진정한 교제가 되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진정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그와 같은 우리의 뜨거운 기도가 메말랐기 때문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진정한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만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 없는 것을 찾는 어리석은 그 무리들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거지요.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붙들림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이 땅에 보이지 않고 이 땅에 손에 잡히지는 않아도 이 땅에 귀에 들리지는 않아도 우리는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진정한 교회 속에서만 찾을 수 있는, 말씀 속에서만 느낄 수 있는 바로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이 오셔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마다 말씀을 전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 역사는 이 땅에 없었던 일들을 주님이 이루신 역사인 것입니다. 또 12 제자는 주님에게서 그와 같은 능력을 부여받아 이렇게 초대교회를 세우고 초대교회에서는 그동안 사람들이 볼 수 없었던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또한 체험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이러한 교회의 진정한 모습이 오늘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들이 본받아야 하고 우리가 가져야 할 사명이며 은혜인 줄로 아버지여 믿습니다.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귀한 은혜가 있게 하시고 이러한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없는 것들을 찾아다니는 어리석은 무리 가운데 끼어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 날마다 승리하는 충만한 삶을 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